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에 복음화에 있습니다. 사단이 발붙일 수 있는 곳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유 하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음. 그러면 사단이 발붙일 데가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현장이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도 틈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지려면 인간의 정체성을 알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려면 문제를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그에게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일으키라고 종용하는 그에게 우리가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실제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기를 원한다면 일으키려고 하는 그에게서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 잘 몰라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데 그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당했던 그 아담과 하와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몰라서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옳으냐, 그러냐,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건 나중에 문제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굉장히 악한 어떤 그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럼 우리는요, 막 반응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본능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배경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야. 아니 말이나 되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진짜 싸움이고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문제 터지면 우리가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물어봤고, 야,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왔잖아요.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왔습니다. 근데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고 왔는데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난 겁니다. 그게 기근이에요. 음. 옛날에 저는 뭐 좀 잘 못 느꼈는데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저 어릴 때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도요. 그렇게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진 않았지만 사실 힘들게 살았죠. 어.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릴 때 집에 가면 이렇게 보리밥을 일차적으로 삶습니다. 일차적으로 보리밥을 삶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말려요, 그거를. 일차적으로 삶고 말려요.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보리밥이에요. 보리밥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삶고 말렸다가 다시 삶습니다. 그게 보리밥이에요.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음. 저 어릴 때 그거 봤어요. 어. 아궁에 보리밥을 삶고 그걸 퍼가지고 장독에 말리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았어.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 저 어릴 때는. 참 말 같지 않은 말인데요.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어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 30년, 40년 만에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음. 어릴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개구리 잡아먹었잖아요. 어릴 때는. 어. 개구리 잡아먹었습니다. 뒷다리 뜯어먹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 지금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그만큼 좋아진 나라가 돼. 어쩌다 이렇게 됐냐. 참,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요, 정말 인생을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도전했습니다. 보란 듯이 살려고. 근데 지금은 너무 넉넉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풍부한 만큼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풍부한데 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뭔가를 놓쳤다는 겁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뭔가를 놓친 겁니다.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왜 필요하냐 보니까요. 삶의 현장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존재합니다. 삶의 현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하냐? 이 사단이 이 축복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왜곡시키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장에서 누구만 생각하냐?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문제를 내가 만났어요. 그럼 나만 생각하지? 다른 생각 못 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적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내가 문제를 만나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뭘 못 보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못 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못 보고 준비된 복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로지 힘쓰고 있기 때문에 계획도 못 보고 준비된 복도 못 봐요. 왜 그럴까? 그게요. 사탄의 왜곡에 의해서 속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잘 확인하면 그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졌을 때 뭐 하냐? 노예가 되어졌을 때 뭐 하냐?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해방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노예가 됐을 때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노예가 되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뭔가를 놓친 것을 나는 잡아야 돼.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노예에서 해방되는 건데 뭐 놓쳤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내가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난 건데 그 뭔가 놓친 거는 빼놓고 자꾸만 문제 해결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406단 응답을 안 하셔서 하나님. 잘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놓쳤는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속국이 되어집니다. 왜 속국이 됐을까요? 뭔가 놓친 겁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뭔가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삶과 그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잘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왜곡된 생각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왜곡되어져 있는 체질 때문에 이 응답을 받지 못해요. 결국 이 왜곡은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데도 그 답을 못 쓰는 겁니다. 왜냐?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왜곡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못 쓰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지금 이기적인 내 생각을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셨구나. 그리고 전환을 하면 돼요. 그래, 이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해방이 안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어져서 그렇게 해방할 수 없는가? 라고 확인해 볼 때, 할 때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배경을 살펴보면 돼요. 그래, 여자의 후손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야 내가 해방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속국에서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원인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해방될까? 이런 것들을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대비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하고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 피를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구약에는 피제사가 많잖아요.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벌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 가지고 나와라 그랬습니다. 피. 그래서 피는 뭐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무슨 약속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사실을 믿냐? 그러면 피 가지고 나와라. 이게 약속된 겁니다. 왜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피를 요구한 겁니다. 왜냐? 여기는 피는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피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생명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건 생명, 죽어있는 게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는 건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죽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어요. 영접. 누구를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왜? 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뭘 흘렸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이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여야 한다.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인격과의 싸움이 아니고 옳고 그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였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삭고 있는 사단은 지금 공격하고 있다 우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공격을 이겨먹어야 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생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생육의 복.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제 아는 목사님 딸이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대요. 아니, 부모님들은 딸을 원하는데 아들을 낳대요. 그래서 조금 실망하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어. 또 싫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 준비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몰라요, 이 생육의 복을. 제가 확인해 보 정말 몰라요. 그냥 결혼하고 아기 낳았어요. 막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정말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딱 문제 터져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기 와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방황하겠죠.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안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요, 절대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하는 발판이 되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요. 문제 앞에 확인이 되어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계신 모세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맡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게 뭐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날강에 띄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모세를 날강에 띄우는 겁니다. 이제는 내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게 이제 애굽 왕의 공주를 만나게 하고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키우는데 허락을 받고 싹도 받고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맡길 때 문이 열려요.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맡기니까 결국은 성장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에요. 결국은 이 준비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살고 있을 때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80년 이후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80년 이후에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월은요, 이 440년의 어떤 광야 생활이 있었으니까 80년 만에 부름을 받고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럼 120년이잖아요.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된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고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간섭을 하셔서 그걸 뛰어넘게 하십니다. 근데 언제 뛰어넘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애의 복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 내게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아요. 그게 가능하겠냐? 쉽지 않죠. 지금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라고. 이 말은 지금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내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는 말.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언약을 주시니까 한나가요. 언약 붙잡고 준비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그 복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사무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생육을 합니다. 어떻게 키우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생육을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한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여진 그 자가 미스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본 겁니다. 그 과정은 많은 과정이 있어요. 위기도 오고 한계도 오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나고 막 그런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준비된 축복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 한 사람의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한나와 요게벳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준비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동시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세계복음입니다. 237 나라 5천정족으로 살려야 돼. 그러면 누가 준비해야 되냐? 모세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가 준비해야 돼.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는 부모가 준비해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냐? 여자의 후손을 알아야 돼. 현장에서 역사는 사단의 속삭임. 거기에 우리는 귀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짓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을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 속에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계획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그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거 보고. 우리 인생의 삶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여유 있게 살고 싶고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냐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잘 확인해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어떤 동기를 위해서 그런 삶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한다니까요. 내 계획 때문에, 내 동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 함정에 빠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냐? 묵상하자. 그리스도를 묵상하자. 어느 정도 묵상하면 되냐? 24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묵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시. 오늘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이 소식 저 소식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 저 소식.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잠깐 모였는데 뭐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인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뭐 전라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대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정부가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정부가. 그거 어떻게 됐는데? 예.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든 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뚜렷한 답이 있나? 사실은 뚜렷한 답이 없어요.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서자 이런 거죠. 하나님 편에 서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답이 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음. 우리가 여자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면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면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생각보다 쉬워요. 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쉽습니다. 뭐가 보이냐? 아, 우리가 속았다. 이것도 보여요. 우리가 교만했다. 이것도 보입니다. 우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 이것도 우리가 보여요.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보면 다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말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 말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는데 이 예수 이름을 그걸 대적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서 보면 감정이 앞장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마가다라파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어마무시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 마가다라파 교회.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교회, 안디옥 교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생육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정도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여개벳을 통해서 모세가 만들어지듯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만들어지듯이 세계를 복음을 해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 아빠와 엄마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사단의 통로가 보이고 방해가 보이고 왜곡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시스템. 이게 결론이라면 결론이죠.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 언제까지요? 세계가 복음화될 때까지. 이걸 우리는 뭐냐? 지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가 복음화될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뭐 홍수만 나도 괜찮고 풍랑만 나도 괜찮고 홍해바다 만나도 괜찮고 사막에서 사막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의 원인도 보게 하시고 해결책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하되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